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많이 지내오셨죠? 매년 한 번씩이니까 우리는 최소한 한 요 정도, 그렇죠? 한 요 정도 이상 뒤에 하나 붙고요. 그 정도 이상은 다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이 아니죠. 미국이죠, 거기가.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유럽의 청교도들이, 그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건너오자마자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청교도들이 얼마나 고생했냐면, 제가 사실 그걸 다 찾아오진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청교도들이 얼마나 고생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죠?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많은 인원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땅에 묻고,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의 자녀를 묻고, 아빠를 묻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땅에 왔고, 완전히 기후가 다른 나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고, 가축을 잡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너무나도 힘겨운 날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이 싹 지나간 거예요. 겨우겨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어서 그 결실을 처음 맞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오늘은 찾아오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추수감사절날 청교도들이 썼던 그 기도의 고백과 편지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되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노래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은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읽으면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각본 없는, 뭐죠 이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 갑자기 각본 없는 드라마가 왜 나와요?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그토록 고생하며 처음으로 맺었던 그 결실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 결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쭉 역사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 편지들을 읽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었는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넘어왔어요. 새로운 신대륙으로 넘어왔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죽을 만큼 힘들었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서 얻었던 그 조금의 식량들, 그 조금의 이런 것들, 이렇게 먹을 만한 식량들, 곡식들, 이런 것들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청교도 일대들은 그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 물론 미국의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하면 이후에 청교도들이 많이 변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다음 자녀들을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변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경험했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때는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사람들. 질문이 있죠. 목사님, 혹시 추수감사절이랑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랑 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렇죠. 한 명 느껴졌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가졌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가졌던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똑같은 절기가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맥추절이에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절기에 대한 것들을 받았어요.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첫 수확, 그러니까 매년 처음으로 그 보리를 거둘 때, 보리나 밀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모든 성경에 나온 절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다음 1년을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거든요.
사실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맥주절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드릴 때도 그들은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치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냈던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절기를 지킬 때 겪었던 그것은 너무나도 유사하고 흡사해요. 똑같은 말이죠. 너무 유사하고 흡사하고 비슷하고 또이또이예요. 제가 그 이 절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면 좋을까? 사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드린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이 뭐냐면 맥주절 날은 소제를 드려요. 소제. 목사님 맥주절도 모르겠는데 소제는 뭐예요? 맥주절 아니고요, 여러분. 맥추절이에요. 소제라는 건 뭐냐면 처음 내가 가졌던 곡식, 그거 아주 좋은 거를 곱게 빻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위에 이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거 한 움큼만 가져가서 후루룩 태워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왔던 푸대자루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이 추수를 해가지고 그 소제를 한번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를 들어 하나님이 10분의 1을 가져와라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거예요.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너무 힘들게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얻었지만 이 곡식을 준 이가 나 여호와고 이 곡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 얻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사람만 그 다음 1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혹시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사실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오늘 왔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헌금바구니가 돌아서 깜짝 놀랐죠. 물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청년들의 좀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다. 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의 감사도 그들이 손에 쥔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1년에 대한 감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통해 감사드렸던 그 감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살아남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뭘까?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지난주에 제가 아주 가볍게 축구를 했거든요. 눈빛들이 왜 그러세요? 회복해 하심 감사. 가볍게 할 거예요. 눈빛들이 괜한 이야기를 왜 우리 아내처럼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어떻게든 붙잡아 주신 것 감사. 오늘도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오늘 또 부족한 이 목사가 여전히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황들을 알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으니까 그 청년들이 힘겨웠던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는 것도 감사.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주심에도 감사. 사실은 감사할 게 무궁무진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마쳐질 때쯤 아니면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쳤으면 좋겠고 억지로 흘러넘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은 진짜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넘쳐서 1시간 걸려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은 1시간짜리 감사, 30분밖에 안 걸리는 사람은 30분짜리 감사, 그리고 집에 가서 또 30분 감사, 그렇게 감사의 고백들을 막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청교도인들이
첫 해에 와서 미국에서 겪었던 그 상황에 놓여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 세 족속이 아니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청교도인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 여러분, 감사 나오겠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시간 되면 양화진에 한번 갔다 오세요.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 묘가 있어요. 저는 양화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양화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혼자서 양화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20대 한 후반쯤 됐던 것 같아요. 27살 이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방 옆으로 이렇게 매는 거 유행했거든요. 근데 멋쟁이였어요. 그래서 가방 이렇게 매고, 그 다음에 쫄티 쫙 달라붙는 거. 왜 자꾸 표정들이 우리 아내 표정이 자꾸 그렇게 하고, 그 허리띠도 여전히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 있죠? 여기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허리띠. 이렇게 짠 거,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아시죠? 약간 이렇게 느리면 느리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 우리 같은 세대니까, 그쵸? 왜 그러세요? 머리 올백한 것까지 얘기하면 큰일 나겠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혼자서 쩔레쩔레 아무 생각 없이 양화진에 갔어요. 저는 그 양화진에서 사실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그냥 선교사님 무덤이라 그래서, 너무 선교사님들 부산에 가면 유엔묘지라고 있거든요. 한 막 수천 수백 명씩 6.25 때 돌아가신 그 외국 그분들을 막 이렇게 묻어놓은 무덤이 있어요. 저희가 그 옆집에 살아가지고, 옆집이 아니고 그 옆에 살아가지고 그냥 그런 무덤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양화진에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써놓은 글귀 혹은 그 선교사님을 기리는 글귀들이 쫙 적혀 있는데, 제가 오열을 할 뻔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2살 된 아들을 여기 묻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묻다. 자기 빼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2살 된 애는 여기 와서 태어났는데 죽은 아이도 있고, 3살에 미국에서 데리고 왔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가 죽으니까 아내가 싫음 앓다가 아내도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아가지고 선교사역 감당하겠다고 꾸역꾸역 살아낸 인생들, 이런 이야기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1세대 청교도인들이 사실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만나 이야기예요. 만나. 제가 어제 리더 모임하면서 만나가 뭐냐고 물으니까 한 자매님이 또 만나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형제님인가요? 누가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먹을 게 내리니까. 그래서 아주 꿀송이처럼 단 하얀색으로 된 바삭바삭한 과자. 우리로 따지면 조청유과 정도 될까요? 되게 공감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하늘에서 조청유과 같은 게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이게 뭐냐 하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사실상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호의적으로 예뻐서 보내주신 물건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홍해에서 출애굽이 아니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여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만나 사건이 신광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신광야까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째예요.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째에 신광야에 도착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사실 출애굽할 때부터 만나가 있을 때까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에 입성할 그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나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데리고 나가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누군데,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냐, 그러면서 모세를 못 살게 굴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까지 총 10번의 재앙이 필요했어요.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데도 사용한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이 3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니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안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믿어요. 막 뱀이 변하고 막 뱀이 되고 막 피가 막 땅에 흐르고 막 깨구락지 나오고 막 파리떼 날아다니고 막 위에 막 종기 막 이런 게 막 와가지고 몸에 막 생기고 안 믿는 거예요. 조금 믿었다가 애굽의 왕 바로가 조금 혼을 내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획 돌아져가지고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러고 도망가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안 좋은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과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와, 이분 따라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 생겼던 게 뭐였어요? 홍해예요, 홍해. 홍해 앞에 딱 다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주특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준다 그래 놓고 지금 바로는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걸려 있고 나 여기서 죽었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나았을 것을. 네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15장 딱 끝나고 나면요, 홍해 사건이 딱 끝나고 나면요, 막 모세와 미디암이 막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꿍딱꿍딱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막 욱딱욱딱 하면서 막 춤추고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조금 더 걸었어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조금 더 걸었어요. 목이 말라요. 물을 먹고 싶은데 앞에 먹지 못하는 마라라는 쓴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으려고 그러다가 독극물이다 막 이래서 못 먹었어요. 분위기 왜 이렇죠? 독극물이다 막.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십니다.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인 걸 모르냐? 왜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부터 시작하냐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이 목사님 그 혹시 설탕나무 아닙니까? 뭐 사탕수수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참 분위기가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엘림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좋아서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에서 또 나와요. 그리고 신광야쯤 왔어요. 여러분 엘림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달씩 2달씩 걸었던 것도 아니에요. 길어봐야 며칠이에요. 일주일? 아닐 거예요. 제가 지도로 살펴봤는데 그냥 제 눈짐작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달의 시간 동안 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 이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하고 조금 걷더니 또 불편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끝까지 쭉 보면요, 이 이야기가 다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혹시 띄워줄 수 있으세요? 3절 4절 3절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요 3, 4절이 사실 오늘 본문 16장 전체 이야기를 딱 요약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서 원망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만나를 고운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이 만나를 통해서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내 말을 믿고 있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결과는요? 실패. 사실 이스라엘의 불평에 저도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을 엄청 시켰는데 밥을 안 주면서 일을 시키면 짜증나죠. 짜증나죠. 당연히 나죠.
이스라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정훈 형제님의 왼쪽 어깨를 자꾸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때렸다고 칩시다. 한 번, 1분 후에 또 한 번, 2분 후에 또 한 번, 1분 후에 또 한 번 계속 때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정훈 형제님은 딱 맞겠죠. 왜?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를 낼 때마다 답을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답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그걸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 지도자 모세도 줬고, 그리고 나 하나님도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임을 알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요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나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항상 원초적으로 자기 입에 흘러나오는 불평부터 터뜨리더라. 끊임없이 그들은 완전히 조울증 같아요. 불평을 할 때는 인상 이렇게 쓰고 불평하다가 또 기분 좋고 뭐 하나 주면 너무 좋아하고 또 안 주면 불평하고, 마치 3, 4세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살더라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불평한 이유 1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불평을 했겠지. 2번,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어려워요? 자매님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불평한 이유,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1번, 2번,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왜 2번이라고 생각해요? 3번.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명확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먹고 만나다. 그래서 만나를 만나게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게 막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냥 만나를 주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세요. 야, 내가 만나를 줄 건데 매일 아침마다 내릴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루 분량치만 거두면 돼. 그리고 그 하루에 분량되는 양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성인도 어린 아이도 뭐 덩치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양을 가지고 가면 그 양이 딱 배가 부를 만큼 좋은 거예요. 신기하죠? 남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처 거두지 못했던 것들은 다 녹아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째 되는 날은 안식일에는 내가 안 줄 거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6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혹시 만나가 내일 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이만큼 걷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안식일 날도 내릴 거라 생각해서 안 거둔 사람도 있었고, 그 전날 2배로 거두라 그랬는데 안 거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상황이 안 좋아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습관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맨날 기어나왔고, 그래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뱉기 시작했고, 결국 그 대상이 모세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나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추수감사주일인데 나는 감사한 마음이 안 들지? 왜 하나님 앞에 그닥 기쁘지도 않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렇게 살았는지 눈빛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에게도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여전히 있거든요.
감사해야지 할 때 억지로 감사하지만 또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딱 벌어지면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에, 우리 이 육신의 이 습관에 우리 자신을 맡겨둘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일 때문이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리면 죽을까요? 만약 그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셨으면요? 다른 걸 주셨겠죠. 아만나를 주셨거나 뭐라도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을 주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그 땅 가운데 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병균 때문에 죽어가고 그렇게 추위와 혹독하게 싸움으로 죽어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 얻은 곡식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감사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건너올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힘든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를 고뇌하게 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왜 불평한다고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작년에 딱 1년 2개월 전에 다리가 딱 끊어지고 이 목발을 짚고 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특히 우리 조이스. 7층 높이에 5층이었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목요일 날 수술하고 수요일 날인가 수술했나요? 수술하고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 퇴원했거든요. 퇴원하면서 교회 와서 사역할 게 있어가지고 했어요. 퇴원하는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사역하고 토요일 날 우리 리더 수련회 갔다가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발이 이렇게 점점 붓고 있더라고요. 전사님한테 운전을 부탁하고 저는 이렇게 발을 차 위에 이렇게 올리고 붓기를 빼면서 돌아왔는데 주일 나오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뒤에 있는 청년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업고 가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못 믿겠는데요. 차라리 제 목발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그 옛날 시대 왕처럼 의자에 앉으래. 4명이서 그걸 들고 가겠대요. 그 높은 데를. 암살이죠, 암살. 사실 올라가면서 처음에 걱정은 됐는데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힘들긴 했는데 나중에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겨드랑이가. 그리고 여기랑 요 팔 여기랑 이거 집어야 되니까 그때 몸무게가 좀 나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참 지금도 그때 저는 조금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끊어지고 사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했거든요. 큐티 강좌도 하고 뭐도 하고 큐티 강좌 안 했구나. 레이기 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다 했는데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아킬레스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카페는 가지 마세요. 무슨 뭐 사랑 이런 카페 있죠? 가면 부정적인 얘기만 쫙 저 2번 끊어졌어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끊어졌어요. 병원 가다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끊어졌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막 써놓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그 모습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결국 지나갈 거를 믿었거든요. 하나님 신뢰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요. 막 미치겠어요. 근데요. 때때로는 답답할 때 있지만 그래도 100%는 사실 아니에요. 100% 감사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자주 너무 감사해요. 왜? 이것도 지나갈 걸 믿거든요. 내년에는 여러분 마스크 다 벗고 만날 거예요. 물론 1월에는 힘들지 몰라도 곧 백신 나올 거예요. 화이자에서 못 만들면 하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월화수목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실 거고, 극복하고 나면 또 즐겁게 난 신앙할 줄 믿거든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세요. 네가 나 못 믿어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 못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만나 줄게. 그리고 네가 나 믿는지 한 번 더 확인할게. 결국 이스라엘은 또 실패했어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적어도 시내산 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지는 않으세요. 아직 시내산에 안 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령께서 계시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가의 싸움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세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뭘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의 입술을 혹시 원망에 막 이렇게 맡겨두지는 않으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원망이 무슨 뜻인지. 일어난 일을 보면서 남 탓하는 게 원망이래요. 이거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 저 사람, 이거 엄마 때문이고, 이거는 김 과장 때문이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똘똘똘똘 말면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회복 운동을 선포하셨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예배 회복 운동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는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통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 제가 이 말씀을 펴거든요. 주일날은 솔직히 못 펴겠어요. 그래서 안 펴요. 이 말씀을 펴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배 회복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장 목사야, 우리 조이스 청년들과 함께 좀 감사를 회복하고 입술의 불만을 제거하는, 즉 입술의 예배를 회복하는 좀 훈련을 하면 어떻겠냐. 목사님 성공했어요? 저 성공 못했어요. 저도 계속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넣어주세요. 입술이 좀 회복되면 어떻겠냐.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이 이번 예배 회복 운동의 한 달 동안의 회복 운동 가운데 좀 몇 번의 이런 미션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이번 주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이스 청년들의 입술의 회복. 이 입술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입술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면 우리 주변도 회복될 텐데, 나의 어머니도 회복될 거고, 김 과장도 회복될 거고, 주변 사람들도 회복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 깊게 만나서 이 입술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조이스 청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지 못했던 이유, 계속 불평했던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만나가 없어서? 아니라 그랬어요. 만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느 날 예찬이 얘기 너무 많이 한다, 그죠? 우리 예찬이가 이제 스스로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할 거예요. 미안하네요. 아빠 내 얘기하더라 그러던데 전에. 예찬이가 이제 밤에 잠을 자면 제가 이제 어두운 데서 자거든요. 불빛이 있으면 이게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래서 불을 거의 껌껌하게 해놓고 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찬이도 껌껌하겠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요. 그러다가 아빠 손이 딱 잡히면 다시 쓱 손 놔요. 이거 웃겨요, 이놈도. 또 자다가 이러다가 아빠 손이 잡히면 근데 예찬이 재워놓고 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보통 예찬이 재우고 이제 거실에 이제 예찬이 엄마랑 나와서 얘기도 좀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밤에 TV를 좀 보기도 하고, 야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찾다가 뭐가 안 잡히면 쓱 일어나서 왜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얘기했어요. 예찬아 왜 울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없잖아. 여기 나 혼자잖아. 그쵸, 엄마랑 저는 밖에 있었으니까. 우리 둘이 부부고 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찾아가라 할 수도 없고, 아빠가 없잖아. 아빠가 없잖아. 근데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아빠 손이 딱 잡히면 얘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우리 상황인 거예요. 왜 불평한다고요? 이거 아빠 손 못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거 사실 책망할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만 했어요. 불평 안 한 청교도인들이 이상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 그럴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안 잡고 껌껌하다고 일어나자마자 불평을 시작해요. 그럼 옆에 있는,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나 여기 있는데 너 왜 울어? 나 여기 있잖아. 손을 뻗어 울지 말고. 아니면 일어나서 아빠를 찾든지. 예찬이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는데요.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백날 그거 알면 뭐예요? 상황이 터지면 하나님께 손을 안 뻗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예배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일 터질 때마다 손 좀 뻗었으면 좋겠어요. 입 좀 닫고, 입 닫고 손 뻗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딱 잡으면, 아, 안 보였는데 있네. 안 보였는데 있네. 안 보였는데 있네. 안 죽겠네. 안 죽겠네. 그러고 또 놓고 자는 거예요. 오늘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찬양이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같이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뭘 놓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손만 뻗으면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 뻗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손 뻗지 못하니 하나님 먼저 주님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